할렐루야.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 갑자기 왜 목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 3월 넷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인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종려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천국의 능력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시는데 오직 깨끗한 그릇,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은 그릇 가운데 그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과 자신 스스로에게 우리 모든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 교만과 정욕들, 어두움들 다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많은 죄악과 많은 죄악, 많은 실패, 아버지 많은 허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무덤이처럼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심령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미신 그 사랑의 물 저를 씻으시고 우리 모두를 씻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을 어두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는 빛의 자녀 지금 주의 백성 온전히 설 수 있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예배가 되어주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흐리기는 자는 한길 돌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사 주님의 새로운 수 오 아버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 아버지 사랑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며 우리가 노력했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과 허물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인격 속에, 생활 속에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며 우리가 후회하고 뉘우치며 이러한 모든 죄와 어두움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진실하게 붙잡고 죄를 내려놓고 버리고자 하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죄악에 휘둘리고 죄악에 이용당하는 자 더 이상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 꼭 붙잡고 새로워져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428장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등에 꼽히니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는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내 영혼에 희락이 큰 소망이 넘칩니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주의 영광 빛난 당신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남과 이 시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비가 오는 흐린 주일이지만 예배드릴 때 환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삶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참된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안부호 권사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찬란한 본것을 받으며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보내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새 생명 받은 저희가 주님 따라 걷기를 원하였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 종려절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오실 때조차도 나그새 길을 타고 오신 예수님의 경선을 저희들의 모든 인격과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의 영광을 목소리 높여 찬양케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목양에 헌신의 힘을 쏟고 계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의 심경을 기경하여 주시사 피 묻은 십자가 의지하며 다짐하게 하셔서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님들의 가정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승자는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심령 깊이 깨달아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화에서 노년이 이르기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놓고 기도하는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한 모든 헌신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 176면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 제가 읽고요.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기 전에 옆에 계신 말씀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오늘처럼 비가 오는 주일날은 더더욱 우리가 환한 햇빛 같은 우리 그런 미소를 지으셔야 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실 때요. 자,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깁시다.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 함께 붙들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자신의 옷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인데요, 그렇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었다. 그날이다 하여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고난주간의 첫날을, 그 주일을 명명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님은 많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식, 빵을 뜯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나누어 주셨고, 또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최초의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 후, 그리고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 이제 병사들에게 붙들리시고 모진 고문을 받으신 후 금요일 십자가 짊어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부활절 아침,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는 이 한 주간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번 한 주간이 1년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지내야 됩니다. 모든 한 주간 한 주간이 소중하고 1년 52주 가운데 그 한 주간 한 주간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 주신 이 고난 주간이야말로,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이야말로 여러분 1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우리가 정말로 잘 보내야 되는 한 주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죽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의 죽음 이후에 3일 뒤 죽음을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천국에 이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죽으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 이 육체의 허망한 죽음 이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없었다면, 부활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똑같이 죄 지으며 똑같이 욕심부리며 우리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결국 허망하게 죽는 것, 정말 무의미한 우리 그런 인생길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가서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세상 사람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신앙적인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그 끔찍한 죽음을 실제 죽어주셨으며,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희생 가운데 다 용서가 되었으며, 또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죽음 이후 3일 뒤에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셨기에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육체의 죽음 이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이어지는 선포를 들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복된 성경의 증거입니까? 또한 역사적인 증거입니까? 고난주간이 바로 그러한 주간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구주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실제로 죗값을 십자가에 다 치러주신 그 생생한 한 주간이며, 또한 죽음에 매인 나를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시려고 실제 부활하신 부활절로 나아가는 너무나 복된 이 한 주간, 가장 소중한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한 주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요,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서초동 쪽에 일이 좀 있어서 좀 그리로 갔습니다. 차를 이제 갖고 갔었는데요. 일 마치고 한 9시 반, 그러니까 밤 9시 반부터 한 10시 그 사이에 하여튼 좀 그 서초동 뭐 식당 많고 술집 많은 이제 먹자골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 길을 이제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그 큰 길 말고 이제 그런 어떤 식당과 술집들이 즐비한 이제 그 사이길로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차를 몰고. 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니까, 또 특히 그 밤 시간에 제가 뭐 그런 먹자골목에 목회자가 뭐 갈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어찌. 제가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요, 어쩌면 그리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그 일반 식당 있죠. 일반 식당은 그래도 나름 거리두기를 좀 한 노력들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간격도 두고 앉아있고 하던데요. 야, 이제 술집 있죠. 온전히 술집들.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바글바글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예요. 마스크도 하나도 안 쓰고, 심지어 날씨가 요즘 따뜻하니까요. 이제 술집 밖에 이제 그 길거리까지 다 뭐 간이 테이블 놔두고 거기까지도 그냥 꽉꽉 들어차 있어요. 정말 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그 명동 한복판에 뭐 사람들 막 어깨 부딪히며 다닐 정도로 그 정도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 야, 이 다시 확진자가 500명 이상 나오는 게 이게 괜한 일이 아니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술집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고 있는데, 코로나 와중에도. 제가 그 모습을 보면 교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목사인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당에는 참 그 방역을 지킨다고, 또 감염시키지 않겠노라고 교회부터가 사실은 우선적으로 먼저 이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당에는 그리 절제하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그리 절제하면서, 어떻게 술집은 그렇게 아주 부흥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그래요, 때로 술 한 잔도 필요하죠. 하지만 딱 한 잔까지인 거죠. 술 한 잔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예배야말로 나를 창조하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피는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소중한 자리, 생명의 시간. 이것만 잘못돼도 참 잘못된 모습들이 많고,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토록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많구나 라는 것을 안타깝지만 다시 확인해야 되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웃긴 것은, 웃기다고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한 10시가 됐어요. 10시가 되니까요, 그냥 제가 차가 전진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10시까지 영업이잖아요. 10시에 딱 끝나야 되잖아요. 10시가 되니까 정말 떼거지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요. 이제 식당과 그 술집에서 야, 그냥 제 차 앞에 사람들이 막 가득해갖고요, 이게 제가 운전하는 게 미안할 정도였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제 차 거기 있는 게 참 미안할 정도로 어쩌면 그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썰물 빠지듯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근데요, 그들이 다 정상적으로 씩씩하게 막 출근길처럼 걷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이 비틀비틀 정말 갈짓자로 발걸음을 가누지 못하며 그렇게 참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휘청거리고. 일부는 땅바닥에 그냥 엎어져 그냥 뭐 뒹굴고 있었고요. 또 일부는 어디 전봇대 붙잡고 구토하고 있고요.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참 세상의 모습은, 또 사람들의 모습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하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절감을 한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으면서 술 한 잔 아니면 자신의 외로움과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괴로움과 그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여서 술 한 잔에 의지하고 있는 여전히 많은 이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의 등대가 되주어야 될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요청되어지고 있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참 힘든 이때에 교회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분명히 알려주어야 될 사명이 있고, 또한 코로나 이 엄중한 기간에조차도 술 한 잔이 아니면 잠들지 못하고 술 한 잔이 아니면 그 괴로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참된 평안이요 참된 소망이 되시는, 인생의 참된 힘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보다 명확하게 이끌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어느 시대보다 요청되어지고 있구나. 이 사회는, 이 세상은, 흥청거리는 그 사람들은 뭘 알지 못하여서 교회를 조롱하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 묵묵히, 더욱 진실하게 이 세상을 품으며 인생들을 품으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어야겠구나. 이러한 사명감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어졌던 이틀 전 금요일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하여 부활절에 이르는 이 가장 중요한 이 한 주간을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먼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절제하는 삶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무슨 뭐 잘못되니까 그런 차원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사명감의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했지만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찔리는 우리 신앙적인 각성을 위하여서 이 고난주간은 절제의 모범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이리라, 앞장서리라, 이러한 각오가 이 한 주간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술을 절제하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게임을 좀 절제를 하고, 그리고 SNS, 어떤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등 너무나 좀 많은 시간 우리를 뺏게 만드는 이제 그런 SNS들도 절제할 줄 알고, TV나 또 여러 미디어들이나 이 한 주간은 절제하며,
또 어떤 이런 외적인 뭐 술, 뭐 담배, 뭐 게임, SNS, 미디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습관적인 거짓이 있었다거나 습관적인 교만이 있었다거나 습관적인 짜증, 불평, 분노 이런 것들 이 고난주간에 절제하고 좀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또 어떤 탐욕이나 식탐이나 이런 것들도요. 자발적인 금식으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 삼아 게으름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던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각성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거나 비방하고 있거나 원망하고 있거나 험담을 하고 있거나 다투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하려고 하는 우리가 좀 더 예수님 닮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의 본을, 삶의 본을, 사랑의 본을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난주간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술 마시지 않고 게임을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또 게으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험담하지 않고 뭘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 하는 것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나를 위한 사랑, 이 죄인들을 위한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채울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 주신 부활의 소망과 권능을 사모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정말 뜻깊게 신앙인답게 구원받은 자의 본을 보이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었으면 주님께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저 이슬람 교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극렬 분자들이 주로 이제 그런 테러나 어떤 이제 못된 짓들을 주동을 하고 있으나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정말 그 율법에 이슬람의 율법에 맹종하는 이 대단해요. 여러분 이슬람 저들은요 라마단이라고 해서 한 달의 기간을요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성지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다 그래요. 라마단 한 달 동안 그들은요 해가 뜨는 그 순간부터 해가 지는 순간까지 하루 종일 한 달을 금식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경전인 코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합니다. 왜 뜨끔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라마단 기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 5번을 기도해요. 하루 5번을 그들의 성지인 저 메카 쪽, 메카의 가장 큰 이슬람 그 교당이 있거든요. 그 건물이 있거든요. 그들 예배하는 모스크라고 하여서 그 메카 쪽을 향해 하루 5번 어느 나라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건 무릎 꿇고요. 조그마한 양탄자 깔고 무릎 꿇고 하루 5번을 그들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상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세상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몰아넣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이 죄인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오직 죄에 빠져서 결국 지옥의 백성이 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내어준 참된 종교요 참된 구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보다 더 진실한 우리 믿음과 그러한 사랑의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난주간, 이 가장 소중한 한 주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정비가 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정말 뜻깊은 온전히 새로워지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술에 취해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구토하고 비틀거리고 이제 그러한 지난 금요일 밤에 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술 마시냐, 왜 술 못 끊냐, 그 유치한 그런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들이 왜 그렇게 술에 취하도록, 그 정신도 못 가눌 정도로까지 그렇게 흠뻑 취하고 싶은 것일까요? 금요일 밤에 더더욱 그런 기분, 또 그런 욕구가 그들에게 왜 생겨지는 걸까요? 괴로워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리 다른 해결책을 알지 못하니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두려움과 그 인생에 힘들고 막막하고 외롭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술 아닌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저들이 손쉬운 술 한 잔에, 술 한 병에, 술 몇 병에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술에 취하여서 실수하고 술에 취하여서 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런 분들 대화해 보면요, 다 후회해요. 다 술 끊고 싶어 합니다.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하고 상담해 봐도요, 다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괴로워해요. 할 수만 있으면 알코올로부터 술로부터 헤어나오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달리 다른 위로의 길, 다른 소망의 길을 알지 못하니 결국은 또 술에 빠져버리고야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약합니다. 사람은 이토록 유혹에 약한 것입니다. 이토록 사람은 자기 마음 하나, 자기 결심 하나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참 과자를 끊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인데, 어린 시절 책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그 과자 먹고 초콜릿 먹고 이런 것들이 아주 몸을 뱄는지 지금도 성경책 읽거나 설교 준비하거나 독서하고 공부할 때 자꾸 옆에 이제 과자를 제가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수트를 입고 있으니까 제가 살찐지 모르시죠? 저희 애들과 저희 집사람은 잘 알아요. 몸매가 이상해져 간다고. 이게 건강에 안 좋잖아요. 자꾸 살이 찌고 이제 이런 부분. 저도 요즘은,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요 작년 무려 8개월 동안 과자를 끊었어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8개월 동안은 과자 한 조각도 제가 안 먹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끝까지 나가야겠다. 내가 우리 서영기 집사님처럼 나이 80이 넘도록 더 이상 과자 내가 안 먹으리라. 8개월을 끊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8개월도 끊었는데 80까지는 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요즘 과자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여러분도 너무 또 이렇게 당연히 말씀하시니까 좀 섭섭합니다만, 제가 한 달 반 전부터는요, 저도 모르게 또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고 이제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8개월을 그동안 안 먹어서 그런지 마구마구 먹는 거예요. 또 이제 과자를. 여러분, 제가 정말 이게 창피한 얘기예요. 솔직히 목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창피한 이야기고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유혹에 약하다니까요. 결심하지만 그 결심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는 게 저이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자가요, 사람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불혹. 유혹받지 않는 나이가 40이라는 거예요. 40. 다 틀린 말이에요. 근데
40이 된다고 유혹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 잘 유혹받아요. 더 잘 유혹받아요. 더 쉽게 무너져요. 그게 저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늘 참 목회하며 간접 경험들을 통해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한 잔에 그렇게 참 그 외에는 다른 위로의 길을 알지 못하여, 다른 해방의 길을 알지 못하여 무너지는 저들이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남들은 모르지만 스스로는 알고 계시는 내가 항상 무너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쓰러지고 있는 그 문제만 걸리면 흔들리고, 그 문제만 걸리면 찔리고, 그 문제만 걸리면 참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누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쓰러지고, 언제까지나 무너지고, 언제까지나 휘둘리고,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우리의 결심을, 우리의 생활을 올바른 길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유혹의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우리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게 늦어질수록 올바른 길로 올려놓는 거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너무 늦어버리면 올바른 길에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내가 결심해야 되는데,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참 담고 있는 바로 그 부분, 그렇게 결심하고자 하지만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계속 주저하고만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 신앙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올바른 길로 올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 한 주간이야말로 내 힘으로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 내 결심으로 그동안 못하고 있던 문제를 다시금 올바른 길로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1년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 그러한 기회, 틀어졌었고 삐뚤어졌었고 잘못됐었고 망쳐버렸고 뭔가 이 문제가 있던 그 부분을 고난주간을 통해 특별히 되돌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1년마다 한 번씩 이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 고난주간을 이 코로나로 여전히 눌린 이때에 또 다른 구원의 길과 다른 은혜의 길을 알지 못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구원의 불을 밝히고 사랑과 소망의 불을 밝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자고, 다시 한번 변화되자고 우리 서로 우리 돕기 위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싶은, 내가 꼭 결심하여 달라지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소원의 기도 제목 적는 이제 그러한 감사 우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저도 여러분이 적어내신 간절한 기도 제목 두 손으로 부여잡고 간절히 함께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우리 모이겠고요. 또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하여는 오전 중에 이제 작업을 하여서 오전 중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벽 기도회 특세 영상을 올려 드릴 텐데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특별한 주님의 은혜, 그동안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던 내 모습과 내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우리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
놀라운 부활의 시간들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잘 주님 앞에서 보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이십니다. 이제 몇 시간 뒤 예수님은 저 무지막지한 병사들에게 붙들려서 채찍질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 대못이 박히셔야 되는 그 무서운 순간을 앞에 두시고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긴 기도를, 우리를 위한,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 말씀 가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된 이 순간은요, 예수님이란 빛이 이 세상을 짓눌렀던 어두움을 갈라버리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제 그 시간이요, 인류를 죄의 권세로 지옥으로 몰아가던 마귀의 어두움이 쩍 하고 빛으로 갈라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용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더 이상 마귀가 지옥 갈 수 있는 근거로 삼지 못하게 만든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두움을 빛이신 예수님이 가르신 순간이고요, 또한 마귀가 사람들을 옥죄는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죽음을 깨시고 영생을 주심을 통해 죽음의 어두움을 쩍 하고 갈라내신 빛이 번뜩인 놀라운 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임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은 빛이 어두움을 가르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고난주간 특세 훈련들을 통하여서 가정예배로, 날마다의 가정예배로 고난주간 이후에도 빛이 어두움을 가르는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아니면 전화기를 통해서건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가족이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순간은요, 가정 가운데 깃든 모든 어두움을 빛이 갈라버리는 시간이라는 확신을,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 3절 우리 말씀 가서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4절도 우리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17장 17절 좀 내려가셔서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온 가족에 붙잡고 나아갈 때 거룩해져요. 거룩은 여러분 뭐 신령한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오늘 8절과 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자,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가족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우리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빛이 어둠을 갈라버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11절도 마치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신비한 가정 예배의 시간이고요. 또 13절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슬픈 일 많은 인생이나 우리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로 빛이 어둠을 이기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슬픔을 이기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15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어두움을 빛이 갈라주시며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구나, 놀라운 시간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가정 예배로 가족이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우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어두움을 빛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복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우리 나아가는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송 우리 들으시면서 주님, 이 고난주간 1년 중 가장 소중한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눌렸던 모든 것들 은혜로 이겨내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찬송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가슴에 두 손을 포개고 찬송합시다.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포갠 채로 하나님, 이 가장 귀중한 고난주간을 내가,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어두움을 가르시는 빛을 주고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꼭 붙잡고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며 우리의 어두움을 이겨내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리고 변화와 승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한계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때의 특세를 통해,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 바라봄을 통해 우리 이 은혜를 꼭 받게 해달라고, 이 변화가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이 시간 붙잡습니다. 고난주간으로 나아가는 우리 종려주일 주님이 한 주간을 우리가 구별되이 거룩하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가정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모든 성들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한계와 어두움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모든 문제들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기게 하시려고, 그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발라주시려고, 환히 비춰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우리 가정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사업 현장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주여,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이 주님의 십자가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소망 우리가 오늘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뭉청거리는, 비틀거리는, 쓰러지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의 구원의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사랑의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천국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정말 귀한 시간들 꼭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비틀거리는 세상입니다. 쓰러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 역시 흔들리고 비틀거리며 두렵고 외롭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다 우리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시고, 죽음을 부활로 박살내시며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이야말로 1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 고난주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갈라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기적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계속하여 가정 예배로 더 단단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걱정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울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원망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약함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시간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와 주일의 모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산제물로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악한 것은 절대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간, 복된 주간, 위대한 승리의 주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흥청거리며 쓰러지며 마귀에게 속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이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의 힘을 딱 주시고 빛으로 어두움을 갈라버립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하십시다. 고난주간 승리합시다. 예, 여러분 교회 소식 잠시 보겠는데요. 자,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이고요. 또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에 해당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드려지고요.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소원 기도를 적으실 수 있는 우리 봉헌 봉투도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교회 차량을 우리 서양기 집사님 또 장석호 집사님 섬겨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 차량 새벽에 필요하신 분들 우리 서 집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간 수요일 아침 10시 예배와 수요일 밤 온라인 줌 실시간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특세로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에는 유아 세례식과 학습 예식이 거행이 되어집니다. 성찬식과 세례식 입교 예식은 아직은 성찬식을 하기에는 좀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가을 추수감사절로 수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절부터는 젊은이 예배가 우리 주일 2부 예배 마치자마자 본당에서 1시 10분부터 재개가 됩니다. 예, 또 생활 속 말씀두기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라고요.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김경수 권사님 아들 우리 영도 형제 결혼 우리 이번 주까지는 계속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이태일 형제가 청년부 이태일 형제가 4월 5일 부활절 다음 날 입대를 합니다. 우리 저 뒤에 지금 태일 너무 또 헤어스타일이 멋있어져 갖고 탤런트가 온 줄 알았는데 자 우리 뒤에 아마 2부 예배 또 드릴 텐데 이제 우리 태일 형제 4월 5일 우리가 그 전 부활절 축복 다시 하겠지만 한번 오늘 기왕 나왔으니까 박수로 한번 우리 군생활 승리하라고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예,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받으며 가실 사랑의 떡은 김태희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자 일어납시다. 우리 찬송가 내용은 햇빛 비치니 1절 힘차게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